여러분은 인생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인생은 뭐라고 하십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 인생은 기다림이다. Life is waiting.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나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바뀌기를 기다리죠. 버스 정류장에서 내 차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식당에서는요, 음식 나오기를 기다려요. 마트 계산대에서는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병원에서도 내 진료 순서를 기다리게 되죠. 10대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짝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짝을 만난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된 자녀들을 향해서는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군대 말년 병장들은 제된 날을 기다리고, 농부들은 뿌려놓은 씨앗이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인데,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다들 어렵습니다. 기다리다가 짜증나고 기다리다가 지치게 되어지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집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냅니다. 아빠, 우리 인터넷 왜 이 모양이야?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럴 때 내가 그러죠. 나는 너 때문에 속 터진다.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스마트폰 들고 와가지고서 투정을 합니다. 여보, 내 핸드폰 느려 터져가지고 죽겠어요. 바꿔달라는 거죠. 누구나 다 기다리기를 싫어하고 기다림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교통 신호가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 앞차가 안 가네. 기다려줘요. 빵빵해요. 빵빵. 빨리 가라고. 여러분, 음식 배달이 조금 늦어도 불평이 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올라타자마자 뒷사람이 또 저쪽에서 오던 말던 뭘 눌러요. 닫힘 버튼 열심히 누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조급해서 못 견디는 마음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무섭게 위협합니다. 기도 응답이 느려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고약한 괴물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계산에서 빼버리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죠. 근데 막상 인생의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 계산기에서 가만히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뒤로는 무리하게 대처를 받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서라도 상황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신앙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보다 내 발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슬픈 초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조급하게 먼저 달려간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생의 해결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은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리고 자기 발로 먼저 달려나간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당시 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성벽에서 바라보니 아수르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고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천지 땅을 흔들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유다의 왕과 고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때 하나님 백성인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당도할 아수르의 마병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는 망한다. 애굽과 손잡자. 애굽의 강력한 병고와 마병을 빌려오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이사야서 30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숨으려는구나. 여러분,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형식적으로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답을 이미 적어 놓았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진 유다 사신단은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북쪽의 아수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 남쪽의 애굽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아 그 참혹한 사막을 밤낮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바쳐서 도달한 애굽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추는 라합일 뿐이다.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괴물, 비록 등치는 아주 크지만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짐승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향해 가만히 앉아 큰 소리만 치는 맹물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껍데기.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인내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17절까지 유다 백성들의 배은망덕함과 불신앙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18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유황불에 쓸어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완전히 파멸해버리겠다.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근데 18절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달려갔던 백성, 우리 힘으로 어떻게 견뎌보겠다고 하며 버티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지어버린 그 어리석은 반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내가 기다리죠. 우리가 기다리죠.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결혼해서 벌써 3년, 5년, 7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우리의 일에, 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저렇게 가만히만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다려요? 우리가 기다리지 애타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독촉하고 원망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신데 마음만 먹으면 1초 안에도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아시리아를 그렇게 멸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어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실까? 하나님이 뭘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 기다리지. 근데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의 기다림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발로 사막을 건너 애굽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매를 맞고 깨져서라도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 신비가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시다 갑자기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엄격한 심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사랑은 그 모든 업무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대가를 치르는 거하고 모든 걸 용서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붙어요? 어떻게? 서로 정반대인데. 근데 여러분, 그 공의와 이 사랑이 붙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무단한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이게 만나고 붙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나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부르셔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1년이 돼도 안 생기고, 아니 주신다고 했는데 2년이 돼도 안 생기고, 3년이 돼도 안 생기고, 5년이 돼도 안 생기고, 10년이 돼도 아니 주신다고 했는데, 늦은 밤 장막 안에서 아내가 아이가 없는 것에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립니다. 아브라함은 참에 아내의 눈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장막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별들이 참 쏟아질 것처럼 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10년 전쯤에 그래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그 별들을 볼 때마다 야속하죠. 야속해. 하나님 저 놀리시는 겁니까? 주실 거면 진작 주시지. 제 아내의 몸은 죽어가고 저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써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자기만의 애굽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하는 지독한 기다림을 주셨을까? 75세의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왕에게 팔아넘기던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건 1초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완전히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는 일에는 25년이 걸린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애타게 아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애타게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참고 기다리셨어요. 신약의 야고보 사도도 이 깊은 신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선언의 완성이에요. 열매예요, 이 말씀이. 기다림은 결코 성신앙의 공백기가 아닙니다. 내 삶이 정지된 시간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는 시간이에요. 아멘. 내 안에 인간적인 조급함의 우상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한 시절,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느 겨울날 새벽,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술 냄새를 풍기며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안방문 틈 사이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희야, 저녁은 먹었니? 예, 어머니 주무세요. 저는 자다가 목말라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두런두런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긴 아들입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저를 치시고 방황하는 내 아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어머니는 술 취해 늦게 들어오는 아들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들고 목이 말라 잠이 다시 깨어 일어나 있는 순간까지 한 3시간, 4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무릎에 굳은 살은 그렇게 아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시느라 생긴 굳은 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금방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더 방황을 했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향해서 잔소리하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긴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자식 돌아오기만을, 사람 되기만을 모진 세월을 눈물로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10년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다림 뒤에는 나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랑이 있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달려갈 때 그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눈빛이 바로 술 취해 방황하던 저를 안방문 틈으로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빛이었고, 탕자 돌아오기를 동네 어귀에서 매일매일 기다리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누가복음 15장의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보면 우리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다시 삶의 막막한 대기실로 들어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병원의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고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애를 태워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한켠엔 또다시 조급함이라고 하는 괴물이 꿈틀거리며 낙타의 보물을 싣고 애굽으로 달려가라, 내 힘으로 해결하리라, 그렇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고통의 대기실은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룩한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에 빼버렸던 우리의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을 빼고 잠잠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위에 주변에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해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을 썩이는 내 자녀를 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에이 안 돼 단정지으며 포기하며 등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역자인 가룟 유다도 기다려 주셨듯이, 하나님이 방황하던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허물을 참아주고, 그들의 허물을 참아주고, 그들의 거친 모습도 참아주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닮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